또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자 훈련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불편한 게 있어도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또 참여해 주시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피곤할 것인데에 이 시간도 기억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시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함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이란 부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부분. 저번 시간에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여해 주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요. 자, 오늘은요, 이 믿음,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역동성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은 우리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내는 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은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바르게 정의를 내리고 이 믿음이 나로부터 아닌 하나님으로부터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제의 세 번째이지요. 믿음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천하무적의 능력을 행사한다. 이 교제의 저자는 상당한 표현을 썼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천하무적의 능력을 행사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더 많은 큰 능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능력들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럼 다음 말씀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는 거죠. 로마서 4장 18절을 먼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정도로 강하였는가?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한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느 정도였을까?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4장 18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는 말은 내 몸에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녀의 문제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12장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뭘 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보여준 게 있을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또 땅의 모래알처럼 자녀들이 많게 하는 것과 또 땅을 하는 약속의 땅을 이루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한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일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성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의 90세가 되어서야 네게 아들을 낳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100세, 90세라면 그 나이에 어떻게 자녀를 얻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몸에서 자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나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임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것. 이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역사가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동력, 능력 완전히 상실한 때였다. 이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지요. 그다음 그 다음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생식 능력이 없어진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게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신뢰했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아니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더 강하게 역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을 성취하시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신뢰, 의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강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강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상식과 이성과 현실을 초월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연하게 엿볼 수 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뭐예요? 이성과 현실을 초월하는 아브라함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을 통해서 넘어서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절망적인 현실에 처한다 할지라도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 순종, 믿음, 확실하게 약속을 근거, 이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움직여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지금 있는 현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든 걸 이기고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진 이후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부여해 주심으로 이 땅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서 능력을 가질 수가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또 이겨낼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믿음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을 현실을 우리가 누리는 것도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들한테 뭐예요? 증거로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실체들이 존재함을 알게 하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는 어때요? 확신을 갖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을 볼까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증거이다.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게끔 열어준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무엇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든지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며 이루어지고 성취하게끔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살게 하며 결코 낙심 가운데서 헤매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믿음의 강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이라는 은혜가 부여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어떤 상황 가운데인데 이 믿음에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평강과 여유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과연 내가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이 나를 어떻게 평안하게 움직여가고 있고 어떤 여유를 내가 누리게 살아갈 수 있게 했는지,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어떤 물질의 관계 속에서든지 어떤 건강의 문제이든지 어떤 사역의 문제이든지 믿음은 우리를 어때요? 여유를 갖게 하고 평안을 갖게 하고 있다는 것, 또 소망을 보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라고 믿을 정도로 강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그것을 이루어질 정도로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강하게 역사했다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이 뭘까? 자, 믿음은요,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의 삶의 체험하고도 연결이 돼야 돼요. 오늘 불가항력적 은혜를 누렸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보이는 것처럼 실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소망도 가졌어요.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삶에 어떻게 돼요? 체험이 돼야 되고 내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당연히 100세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을 얻었던 거, 이거 당연히 이것 우리가 다 결론적으로 내볼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을 지킬 수 있었죠. 믿음이 뭘 체험했냐?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지키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하고 그걸 느끼게 했던 것이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 한번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 볼까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이삭을 지켜내는데요, 주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주신 것도 기적이지만 이삭을 또 어떻게 했어요? 청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달라가지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바쳐버리잖아요. 이런 모든 행위는요, 행동은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이 이삭을 지키시고 아무리 죽은다 할지라도 다시 또 살려내실 것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고, 그것도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들 이삭을 지키고 보존하고 하나님이 이 이삭을 지키며 보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까지도 눈에 보고 체험하게 되어지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 부분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한 가지로 승리하기 시작하면 이게 연결고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이루어진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여러분들 계속 연결시켜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지치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는 비록 자신의 독자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해도 그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 것을 믿을 정도로 강한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때요?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체험이 되고 또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언약의 자손이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언약의 자손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것.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돼요. 그냥 신념이 아니에요. 절대로 믿음은 신념처럼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약속에 근거된 믿음이어야 돼요. 자, 언약의 자손을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자신의 번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자신의 번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단순히 이삭이 내 아들이길 떠나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수 있었던 근거도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이 이삭이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일깨워지게 하는 어떤 바울의 믿음이 아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도 그들 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아주 중요한 믿음이죠. 단순히 그냥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이삭이 제물에 바쳐도 이 바쳐진 이 훼손된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완벽하게 부활할 것을 믿었다는 것. 이 정도의 믿음이 바로 뭐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라는 것과 이삭을 통해 그 민족이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처음 약속을 믿었다. 결국 그 믿음이 그 언약을 이루게 했으며 그들을 살려내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살아가면서 가정이 되든 일터가 되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되든 또 신앙의 사역의 현장이 되든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힘있게 하고 소망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 주님에게 내가 어떻게 의지하고 어떻게 신뢰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이 역사하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 믿음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을 보라.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믿음이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가? 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고 믿음의 사람들 쫙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이 여러 사람들 이렇게 여러에서 한꺼번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 정리되어 있는데요. 한번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에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또 36절이요. 그 다음 페이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이들을 이겨내고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하며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상황 속에도 다 이겨내고 승리한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33절부터 38절을 읽었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은 어떻게 보면 최악의 환경이고 진짜 최고통의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정도로 어때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강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자, 이 33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다는 거죠. 믿음이 강했던 이들은 세상의 어떠한 권세나 군대의 세력 그리고 위험도 물리칠 수 있었으며 자신들이 바라던 바를 성취할 수 있었다. 믿음이 강했던 이들, 그냥 신앙생활과 믿음이 강했던 이들이 세상에 어떠한 환경과 권세나 능력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한 바를 다 이루며 나갔다는 것이요. 또 이들은 이 세상에서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의를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으며 그 행동의 배후에는 자신들에게 새로운 삶과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다. 자, 이들은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보장되었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은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견디고 싸우고 두려움에서도 굽히지 않고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이들의 행동에는요 배후에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부활이 있다는 사실들을 확실하지 않았다면, 이런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현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어떤 신뢰, 그다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보고 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갔으나 결코 자신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세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가감하게 헌신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힘들면 어때요? 주저앉아 버리죠. 조금만 힘들면 짜증도 내고 분노하기도 쉽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시련이 다가오고 어떤 핍박이 다가오면 참 이게 내가 바른 건가 아니면 어떤가 의아스럽게 하고 뭐 공허감도 갖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이들은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제압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세상에 이걸 이기지 못했다고 표현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어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뭐래요?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은요, 이 히브리서 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믿음은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어떤 해결할 점이 없는 상황, 막다른 골목 중에 막다른 골목에서도 길을 보는 게 이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그들은요, 이 세상에서 비록 보잘것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보잘것없었던 자들이에요. 강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지만 세상은 그들을 유혹할 수도 없었고 그들의 믿음을 빼앗을 수도 없었다. 멋있지 않아요? 우리는 참 이게 어떤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들은요, 세상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유혹도 했고 위협을 줬고 어떻게 해서 믿음을 빼앗아 보려고 했고 유혹도 해봤지만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들은 당당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또 그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문제가 될 수 없었으며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가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다. 돈을 줘보기도 하고 빼앗아 보기도 하고 여유를 줘보기도 하고 여유를 주지 않고 고통을 줘보기도 했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이들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제압할 수도 없었고 이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강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압제자들이나 위협을 피해 고난을 감수하면서 방랑했던 것은 하늘나라의 집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어떤 머릿속에 그려진 그 놀라운 은혜,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며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상태를 좀 점수를 준다면 여러분 어떤 점수를 주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 믿음을 강하게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요? 아니면 내가 진짜 지금 내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할까? 내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라면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면 예배를 좀 살려야 되고, 말씀의 삶이 무너졌다면 말씀을 살려야 되고, 어떤 인격의 부분이 무너졌다면 인격을 좀 세워야 되고,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 있다면 관계적인 부분도 세워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설명해 보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자, 하나님께 난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는데 이 믿음도 어디에서부터 나냐?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우리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무겁고 힘이 들고 족쇄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이 율법이 족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 우리가 뭐가요?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뭐가 어떻게 함으로써요?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십자가를 받음으로써,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와서 어때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을 어때요?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소유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다.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사는 자만이 계명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내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닌 거, 예수를 모르고 그런 자에게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라는 게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난 자가 돼야 돼.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갈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예수가 빠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바리새인과 유대주의자들, 유대교는 뭘 강조했어요? 예수를 뺀 율법을 지킴으로 그게 의를 이룬다고 되는데, 성경은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룬다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거죠. 구약의 율법도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예수님을 그 율법의 본질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율법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걸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까지 갖고 있어야 되죠. 구원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강해지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성도들 가운데에 세상을 이기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많음을 본다. 분명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걸 아는데 성도들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또 개인적인 어떤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죠.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 빨리 고쳐야 할 것이다. 자, 우리에게 그런 게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빨리 그거 고치고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요. 당신의 믿음은 구원받는 데에서 만족하는 어린 믿음이 아닌가? 여러분들 믿음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구원받는 데서만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러면 그걸 이 책은 어떻게 이 교재를 말했냐? 어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때요? 서로 다투고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수록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 때문에 평화와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어린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어느 순간은 좋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은 팩 쓰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어떤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막 잘 보내다가도 쉽게 싸우고 또 토라지고 막 그러잖아요. 또 그러다 또 친한 친구처럼 사고, 이게 어린 믿음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어떤 파도를 별로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요. 당신의 믿음은 구원받는 데서 만족한 어린 믿음이 아닙니까? 자, 구원받는 데서 만족하는 어린 믿음의 세상을 이기는 믿음, 구원받는 데서 만족하는 어린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 어디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 성장해 가야 된다. 이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데서만 멈추질 않아요. 자, 나 이 정도면 됐어.
구원받는 데서 됐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끊임없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명을 걸어가고 뜨거운 불구덩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벤느고 같은 신앙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어린 믿음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저 발걸음들이 빨리 움직여야 되고 전환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 그렇게 전환되지 않는다면 과연 내게 어떤 왜 되지 못하는 이유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기질적인 문제이든 성격적인 문제이든 성품적 문제이든 여러분들의 어떤 습관의 문제이든 이게 빨리 바꾸어져야 된다는 거죠.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환되어질 때에 어린 믿음이 아니고 성장해가는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뭐 능력이라니까 막 병자 치유하고 이런 것에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는 세상을 감당하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당신의 믿음이 바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성장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 성장하지 못할까요? 이 제자훈련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 왜 내가 성장하지 못할까?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내 믿음이 성장이 안 할까? 왜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멈춰있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 신앙의 모습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숙해야 되지 왜 되지 못할까? 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 얻는 믿음에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괜찮아 이 정도야 그러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부족해 더 성장해야 되는 어떤 열망과 열정과 항상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성장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자라나는 방편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자라나는 방편 성경 보니까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죠. 기도와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경건의 삶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님이 제자들 가르쳐준 제자들 가르쳐준 주기도문 있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다 담아 있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아버지를 부를 줄 알아야 되고 죄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되고 삶의 모습들이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 간구하면서 우리의 기도가요, 공적 기도가 살아 움직여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어떤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해 가려고 그래요. 뭐 중언부언하는 기도, 시간을 많이 하고 막 뭔가 요구를 해야 되고 막 요구를 해서 얻어가려는 그런 모습, 열망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뭘 던져야 되냐면 주님이 원하는 기도, 주님이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때요? 이 우리의 주님의 공적 기도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 어때요? 개인의 어떤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어때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병행해서 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성장해 갈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 한번 볼까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민하고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이 믿음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고 성령께 믿음을 끊임없이 간구해야 돼,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이 왜요? 믿음을 우리의 성령님, 내가 믿음을 세운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믿음을 세우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래서 말씀, 예배와 기도, 예배와 찬양과 기도, 이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당신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한 체험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들 믿음을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어떤 은혜를 기적을 체험한 경험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해봐야 돼요. 저는요 어떤 체험한 이야기를 하면 꼭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우리는요 지금의 삶의 믿음이 어떤
어떤 지금의 삶의 믿음의 어떤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삶이 없이 우리 옛날 아주 오래된 것을 끄집어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체험되어진 신앙으로 돌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삶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서 기적을 체험했던 경험들이 무엇인지, 또 언제 있었던지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여러분께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 자체가 기적인데에 왜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겠는가? 여러분, 믿음 자체가 기적인데요, 여러분의 믿음이 기적을 당연히 기적을 만들어내야 되죠. 오늘도 기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삶을 체험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내용력입니다. 자, 10과의 내용을 한번 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 자기 의지를 강조해서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약하시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진다. 자칫하면 바리새인들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 또 자기 의지를 강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다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믿음은 영접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입으로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시며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내용으로 한다. 믿음은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또 내가 누구인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분명하셔야 돼요. 믿음은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수반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꼭 뭐가 필요해요? 회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면 갈수록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나를 회개와 순종의 열매를 따라오게 된다는 것. 믿음은 지적인 부분, 정적인 의지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알아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감정적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고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 단순히 머리만 큰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어떤 결단도 있어야 되고 어떤 정적인 열정과 소망도 함께 더불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부분들은 3주에 거쳐서 이 교제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요,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우리 세상 가운데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세상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요, 순종과 회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제 보겠습니다. 생활 숙제요.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 저번에 또 동일하게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성경 암송 신명기 23장 19절, 큐티는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성경 암송 C-7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공적 예배에 여러분께 참여하여서 이제 설교 요약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보니까 설교 요약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하면서도 열심히 기록하고 새벽에도 기록하시고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록하는 거 보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참 열심히 기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가 보니까 저번 주에 한번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냈는데 갈망하는 자의 기도와 또 이번에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두 가지의 요약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읽고 여러분들 독서 노트에 정리 한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 여러분들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들, 주님이 주신 선물,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숙한 그리스도인, 말씀과 기도, 순종과 회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